화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라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또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 잘 받고 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제는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망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즉 이방인 여자들을 취하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방인 여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서 그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나 딸로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길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인 여자들, 즉 자기 아내로도 자기의 딸로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도 삼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굳이 이 일을 아니어도 작은 죄가 될 만한 틈을 주면 죄는 굉장히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말 기억된 바 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최초로 짓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지혜는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부강함, 그 나라의 강력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들로 채웁니다. 그가 단순히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의 아내와 후궁을 두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각 처에 있는 나라의 왕의 딸들을 취함으로 정략 결혼하면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법에 그가 정면으로 반대의 길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솔로몬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 왕조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그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혼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순간에 다음 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아들 때에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얼마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원한 줄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틈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 이건 바로 이방의 여자를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둬서 보험 들듯이 이게 나를 만족시키고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것이 있다면 제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부장사회, 남편과 남자에게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회에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고 또 자기의 아내를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최초 단위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가정은 가장 신성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람,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자기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배려의 대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둔탁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슬프게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상처 입게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일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깊은 상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예배에 출석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시 모질게 했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세상의 이방신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